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풀려나서 즉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또 붙잡혔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강제로 이와 같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또 전했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꿔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공권력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공권력과 또한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두 번째로 생각하게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구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당연하다, 이러한 말씀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한 말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순종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베이다르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썼어요. 베이다르케인,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오베이로 이와 같이 번역을 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원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이 순종은 그냥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이와 같이 군인들이 대장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오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전쟁에 나설 때 상관이 부하에게 전진하라 그럽니다. 전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즉시에서 그 상사는 뒤돌아서는 이러한 군인을 사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쟁 때에는 명령을 어기면은 즉시 그것에서 직결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것,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복종한다고 하는 것,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 진정한 순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복종하는 것, 두말하지 아니야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물론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에게, 첫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안 가요. 그랬다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서 이와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둘째니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주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종이요 올바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라 그럴 때 내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생각을 하고 교회 이거 좀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뭐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나와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이다, 절대적인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면은, 내 주장을 먼저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으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요.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죽은 이러한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이러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이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을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이에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하지요. 이게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서 이 아이를 고치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있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겠지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이 보는데, 선생님이 내려오니까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자녀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기, 귀신을 내쫓아주시길 바라는데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좀 해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와 같이 무엇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나 믿음 없는 것 알지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어떻게 내쫓아? 이거 벌써 패배한 거지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으면 된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 그건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싹 무시하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이 신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못한다고 알아요.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이 아이에게 가가지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했어요. 명령.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귀신의 올무에 받게 해서 이 병든 자들을 쫓아낼 때 조용히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내가 가지고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갈지어다 하는 거지. 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도 알지요. 아이고, 믿음도 없구나. 네. 누구의 믿음? 자기 믿음. 자기 믿음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칠 때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 나왔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지요. 기도하고 가면 돼요. 내 믿음 연약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서 귀신을 내쫓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참된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를 통치자와 구세주로 믿으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통치자와 구세주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 구세주 뭐예요?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너를 구원, 구세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이고, 아닙니다. 나가서 전해라. 아이고, 저 약해, 못해, 할 수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가 못한다 그래, 내가 싫다 그래. 왜?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이러한 분으로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안 한다 그래, 못한다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아이고 창피하다 그래. 여러분, 창피하다고 말만 하다가 진짜 창피당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를 섬기다 왔습니다. 너 누구냐? 제가 이래봬도 서문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 내가 충성을 한 교사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무늬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서문교회 일평생 내가 다녔다니까요. 나 모른다. 진짜 이때 큰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당한 일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평생 산 거예요. 주님께서 나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핸드폰에 이제 핸드폰만 아니라 보니까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누구랑 통화했대. 그래 통화한 거 다 기록이 남아. 내가 어디 갔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CCTV에 다 잡혀가지고 10년 전에 어디 갔는데 그때 어디 있었는데 나는 다 잊어버려서 CCTV가 다 잡아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 15년 전에 했던 거, 20년 전에 했던 거 다 끄집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보여주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저는 믿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통치자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믿었던 거, 그러면서 믿는 척했던 거, 이러한 모든 것들 다 기록 보여주면, 봐라, 이게 너의 삶이다. 이 중에서 네가 나를 통치자로, 나를 구세주로 이와 같이 믿었던 순간이 언제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와 같이 점점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발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서 거짓말해도 하나님 그 다 드러내셔요. 다 드러내셔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을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세상의 통치자와 나의 구세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이와 같이 높이 올리셨다 말씀하잖아요. 높이 올리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게 하실 것이고 구세주로 다시 오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잘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얘기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아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위에 오를 때 좌우의 대신이 돼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되면은 좌의정 우의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살기를 원한,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으뜸되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과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그거는 뭐예요?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것도 다 헛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와 같이 주님을 다시 한번 임금으로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입술만 얘기했지 마음으로만 결단했지 생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지 못했던 이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이러한 말에 이리저리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이와 같이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때때로 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만 꽉 부여잡고 주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